야곱은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습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았죠. 그러나 이 장자권을 빼앗으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야곱의 인생에는 고난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형 에서가 아주 야곱을 죽이겠다고 덤벼드는 겁니다. 형을 피해 도망하다가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데 환상 가운데 사닥다리가 하늘까지 닿아 있는 사닥다리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 사닥다리,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이어진 사닥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그 끝에는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끝에 서 계신 모습을 야곱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사닥다리 끝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야곱이 만납니다. 광야 한복판이요, 두려움에 떨던 그날 돌베개 쪽잠을 청하던 그날 밤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는 이곳을 루스라는 지명이 아닌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부릅니다. 그곳의 원래 지명은 루스였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그곳을 베델이라 칭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곳에서 바로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하나님의 집에서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께 서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서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서원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면 서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서원을 잘못했다가 한복 입고 여기에 지금 서 있어요. 야곱의 아침 일찍 일어나 자기가 베고 자던 돌베개를 세워놓고 그 돌기둥을 세워놓고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셔서 내가 다시 이곳에 돌아오게 하신다면, 나를 다시 돌아오게, 이 땅에 다시 돌아오기만 하신다면 나는 평생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 평생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장소, 내가 베고 잤던 이 돌베개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내 소득의 10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크게 세 가지의 서약을, 선언을 하나님 앞에 그가 합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게만 하신다면, 나를 안전하게 이 자리에 살게 하신다면, 다시 내가 이 땅을 밟게 하신다면 하나님, 영원히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이 베델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10의 1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험악하고 고달픈 세월 30년 만에 다시 베델에 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30년 만에 다시 베델에 서는 야곱입니다. 20년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속고 속이는, 참 이 야곱이라는 인물도 참 머리가 휙휙 잘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잔머리가 아주 그냥 잘 돌아가는 사람인데 한 수 위 삼촌을 만나죠. 라반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20년을 서로 속고 속이며 일합니다. 물론 거기서 많은 처자식을 얻게 됩니다. 많은 재산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극적으로 자기를 죽이겠다고 잊지도 않고 덤벼드는 그 형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합니다. 그리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환도뼈가 부러집니다. 하나님이 환도뼈를 치십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했습니다, 야곱은. 그래서 평생 이 지팡이가 없이 살 수 없는 절름발이의 인생을 그는 그 야복강가에서 평생 지팡이를 얻어 절름발이 인생을 평생 살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야곱, 발 뒤꿈치를 잡고 난 자, 발 뒤꿈치를 잡는 인생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넌 이제 야곱이 아니다, 너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이름도 하나님이 바꿔주시죠. 그렇게 형이랑 화해를 하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러면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하는 겁니까? 베델로 돌아가야죠. 베델, 약속의 땅, 약속의 자리. 그런데 야곱이 베델이 아닌 세겜 땅에 머무릅니다. 성경은 야곱이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처자식과 짐승들과 그곳에서 수년을 머물러 지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무슨 일이 있습니까? 자기의 딸이 성폭행을 당합니다. 디나가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디나의 친 오빠들이죠, 시므온과 레이가 끔찍한 복수극을 벌입니다. 가서 그 족속을 다 칼로 그냥 사륙 복수를 합니다. 피를 봅니다. 얼마나 험악한 세월입니까? 얼마나 힘든 세월을 그가 보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수습하시는 거죠. 이제 올라오라는 겁니다. 어디로요? 베델로 오라는 겁니다. 하나님 다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베델로 올라와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1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멘. 일어나 베델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델이라는 이 말을 듣자마자 야곱은 정말 뒤통수를 한 대 아주 세게 얻어맞은 그런 심정이었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과 야곱만 아는 은밀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의 지명은 루스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님과 야곱이 아는 은밀한 약속의 장소 베델입니다. 네가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나와 맺었던 약속을 너 기억하니? 평생 나만 섬긴다고 말했고 이것을 나의 집으로, 나의 전으로 삼겠다고 했던 베델로 올라오라. 나를 위해 11조를 철저히 드리겠다고 한 그 베델로 올라오라. 그 약속의 땅으로 일어나 올라오라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여러분, 올라가기 위해서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자리를 털고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의 자리, 두려움의 자리, 현실적인 문제에 매몰되는 그 자리, 문제를 묵상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죠. 결단해라, 돌이키라.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 거는 일어나라고 주신 겁니다. 결정해라, 결단하고 돌이켜 일어나라. 여러분, 자리를 털고 하나님 의지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올라가야 될 베델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올라가셔야 될 그 베델 어디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그 거룩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거룩한 자리. 믿음을 회복해라. 첫사랑을 회복해라. 첫 감격을 회복해라. 첫 겸손을 회복해라. 첫 마음으로 돌아가라. 목사님, 저는 여기 지금 와 있는데 뭐 어디를 돌아가라는 겁니까? 몸만 와 있지 그 믿음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우리의 삶 전부가, 우리의 마음의 그 간절함이 주님 앞에 돌아와 있냐는 거죠. 왜 돌아가야 되는 겁니까? 말씀하십니다. 제단을 쌓아라. 일어나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털고 일어나 다시 베델로 올라와 제단을 쌓아라. 예배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네가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그날 밤, 그때에는 여러분 어떤 예배였습니까? 야곱이 드린 예배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필사적인 예배였습니다. 이거 아니면 죽는 예배였습니다. 절박했던 그 마음으로 드렸던 그 예배입니다. 그렇게 너 혼자 그렇게 외롭게 떨고 정말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그 심정으로 드렸던 그 예배를 회복하라, 그 말씀이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평생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그 감동, 그 감격, 그 첫사랑, 그 고백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죠. 거기가 회복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거기가 회복의 출발인 거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거주하라,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곳에서 내려오지 말고 예배의 자리 떠나지 말고 거기 머물러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예배의 자리를 떠나면 돌아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야곱이 30년을 걸렸습니다. 30년. 베델을 떠나 다시 이곳으로, 베델에서 베델까지 3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한번 떠나면 돌아오는 게 생각처럼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라,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여러분, 올 한 해 은혜의 자리 떠나지 마시고 계속 은혜에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2절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어떻게 그러면은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까? 왜 올라가야 합니까? 예배를 회복해라. 어떻게 올라가라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이 집안은 사실 그냥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콩가루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하나님 이외에도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 여기는 어떠한 이방의 신상들을 지니고 살던 자들입니다. 각자가 다 하나씩 움켜쥐고 살던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지만 다른 것도 감추어두고 섬겼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부터 드라빔을 말 안장 밑에다 숨겨가지고 나온 집안입니다. 하나님도 섬깁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것도 몰래 숨기고 있던 것입니다. 왜요? 아버지 야곱이 신통치 않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자식들이야 말할 거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신통치 않게 믿음 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것과 겸하여 세상이 주는 보장을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세상이 주는 보장을 더 믿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상 가지고는 베델로 올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여러분, 부패한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습니다. 자칫하다가는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나를 섬기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나를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려야 정결해집니다. 나를 버려야 정결해지는 겁니다. 마음이 정결해지면 몸이 정결해지죠. 마음이 정결해져야 몸도 정결해집니다.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야 몸이 정결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끗해져야 새 옷으로 갈아입히죠. 더러운데 새 옷을 입어봤자 뭐 하겠습니까? 가나안의 복장들, 가나안의 방식들, 가나안의 어떤 가치관들을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걸 땅에 묻어버려. 다 버리고 올라오라. 가나안의 때를 다 벗기고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투리 나무에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아멘.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 여러분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시작. 우리 남자분들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아멘. 여러분, 이게 아버지 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참 치졸하게 살았습니다. 사실 야곱이 참 치졸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식들한테도 못 보여줄 모습 많이 보여줬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가 밀고 들어오니까 야곱이 지금 엄청난 지금 재물을 가지고 있거든요. 부자가 됐습니다. 형 에서가 밀고 들어오니까 야곱이 형 에서의 화를 좀 녹여주기 위해서 그 재물들을 몇 대로 나눕니다. 그래서 하나 주고, 조금 풀린 것 같으니까 조금 더 하나 주고,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머리를 잘 쓰죠. 이 사람 아주 머리가 정말 기가 막히게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형 에서의 마음을 풀어줍니다. 선물도 뭐 줍니까? 낙타를 주고, 양떼를 주고, 염소를 주고, 소떼를 주고, 이런 걸 줍니다. 머리가 기가 막혀요. 그거 받으면 뭐 에서의 기동력도 떨어뜨리겠다는 겁니다. 그 좋은 거 다 받고 에서가 그거 두고서 그거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그거 두고 에서의 기동력도 떨어뜨릴 겸 주는 거죠. 때를 나누어서 하나 주고, 조금 늘어지니까 또 하나 주고, 구찌 가방 하나 주고, 샤넬 가방 하나 주고, 조금씩 주는 겁니다. 받을수록 형의 마음이 누그러지는 게 보이는 거죠. 자식들도 여러분 때를 나눕니다. 여종들 지금 부인이 넷입니다. 이 사람이 라반의 집에서 4명의 부인을 얻어옵니다. 종들과 그리고 레아와 라헬, 이렇게 4명입니다. 비라와 실바, 레아와 라헬. 라헬을 얻고자 그가 사실 거기서 충성하며 삼촌 밑에서 삼촌의 딸 라헬을 얻고자 그 오랜 세월을 보낸 거죠. 라헬을 얻어서 자녀들을 낳습니다. 그들을 때를 세워, 줄을 세워 만나게 하는 거죠. 이 사람 얼마나 머리가 비상하고 머리가 샥샥 돌아가면 제일 먼저 비라와 실바, 종들, 첩들을 먼저 세웁니다. 그리고 레아를 세웁니다. 레아와 그의 자식들. 그리고 마지막에 라헬과 요셉을 세웁니다. 왜요? 라헬이 예뻐서. 라헬이 예뻐서 뒤에 세운 거예요. 그가 라헬을 예뻤기 때문에 사랑했다. 라헬을 얻고자, 예쁜 여자를 얻고자 그가 그렇게 충성했습니다. 삼촌 집에서 속아가면서 라헬을 맨 뒤에 세우는 겁니다. 예쁜 여자는 그래도 데리고 살아야겠다. 예쁜 여자 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맨 뒤에 설 수 있는 축복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못생긴 애들부터 쳐내는 거야. 그냥 예쁜 애를 맨 뒤에 남겨놓는 거죠. 이 사람 머리가 비상해요 정말. 자식들이 여러분 뭘 보고 배웠겠습니까? 뭘 보고 배웠겠습니까? 처자식을 줄 세워 보냅니다. 혹시라도. 오늘 보십시오. 그런데 그 야곱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온 가족을 모아두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찾아오셨던, 그리고 내게 응답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다 같이 올라가자. 우리가 다 같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가자. 여러분, 그런데 이 자식들이, 말이 이상하네요. 이 자식들이 자기 손에 붙들고 있던, 숨겨뒀던 우상들을 다 던져냅니다. 장신구들을 떼어냅니다. 귀걸이, 그 몸에 달고 다니던 장신구들, 그 가나안의 문화들 하나씩 하나씩 떼어냅니다. 그리고 아버지 야곱의 뒤를 따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가정이 뭐 이렇게 순종적이고 순수한 가정이 아니에요. 그냥 칼을 들고 가서 그냥 멸절시키는 그런 피를 본 자식들입니다. 아버지한테 막 말대답하고 막 대들고 막 그래요. 34장 마지막이 그겁니다. 내 동생이 창녀 취급을 당하는데 아버지는 가만히 있고, 뭡니까? 지금 이게 34장의 끝이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아버지에게 무엇이 생깁니까? 영권이 생겨요. 영적인 권위가 생기죠. 말에 힘이 생깁니다. 말에 힘. 요즘에 정말 우리 남성분들이 가정에서 얼마나 많이 핍박을 당하며 사는 시대입니까? 핍박을 많이 당하잖아요. 남편의 그 권위가 어디서 나옵니까? 기도에서 나옵니다. 기도에서 나와. 저도 어제 핍박을 당해가지고 어디서 배웠는지 아빠한테 오더니, 아빠 뭐 어쩌라고, 이걸 어디서 배웠는지.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니까 자식들이 줄지어 그 뒤를 쫓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사람 앞에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권위를 주세요. 영권을 주세요. 사람 앞에서. 야곱이 맨날 유괴 소리만 하던 사람 아닙니까? 야, 재산을 좀 잘 나눠봐라. 야, 줄 좀 잘 서봐라. 야, 못생긴 애, 너 1번. 너 못생겨서 1번 먼저 가. 너 예쁘니까 뒤로 좀 빠져. 맨날 유괴 소리만 하던 게 야곱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입에서 영의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그 말 한마디에 가족들이 다 정신을 차립니다. 온갖 좋은 금부치들, 장신구들을 다 떼어냅니다. 그리고 파묻고 올라갑니다. 파묻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이란 대가를 지불하며 가는 길이죠. 믿음의 길을 우리가 떠난다는 것은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가는 길입니다.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버리고 가는 길입니다. 인생에 정리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알고 정리해야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정리해야 복이 흐릅니다. 정리할 걸 정리해야 복이 흐르는 거죠. 하나님과 해결되니까 하나님이 우상들, 이방 신상들을 다 던져내고 정결하게 하니까, 의복을 갈아입으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위기를 막아주십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추격하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이 말은 뭡니까? 추격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겠죠. 누가 지금 추격해오고 있습니까? 시므온과 레이가 자기 동생 디나 성폭행한 그 족속을 멸설시켰습니다. 가서 그냥 피비린내를 냈습니다. 그러자 그 동맹국들이 떼거지로 덤벼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놀랍게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이 믿음의 걸음을 떼는 순간 대적이 쫓아오지 못합니다. 도리어 적들이 여러분을 두려워 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우리의 두려움은 물러가고 대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권세, 영적인 능력, 영적인 권위입니다. 영권이라고 하는 거죠. 기도 안 하면 내가 두려워 떱니다. 그런데 기도가 충만해지면 이전에 내가 두려워했던 것들이 나를 보면서 떱니다. 바로 이게 능력이죠. 가장의 능력, 영적인 제사장인 아버지의 능력, 교회 목회자의 능력, 교회 지도자들의 능력, 바로 십자가의 능력,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6절과 7절 읽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아멘. 모든 식구들이 베델에 섭니다. 30년 만에 야곱이 베델로 돌아왔습니다. 베델에서 베델까지 30년이 걸렸습니다. 벳엘은 벳, 집,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델, 하나님의 집. 엘 베델은 무엇입니까? 거기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것을 야곱이 엘 베델이라 부릅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 엘 베델은 하나님이 자기의 집에 계신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에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뭐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에 계시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초점은 이제 어디입니까? 장소, 베델이라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모든 초점이 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떠나면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가시면 교회는 교회일 수 없습니다. 아무 능력도 없는데 뭐. 여러분, 하나님 믿는 가정이 되시려면 하나님을 모신 가정이 돼야 됩니다. 그게 엘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계시다. 삼촌의 집에서 20년, 그리고 세겜에서 10년 험난한 인생, 그 세월을 보내고 30년 만에 베델로 돌아와 거기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한 번 예배의 자리를 떠나가잖아요. 돌아오는데 몇 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한 번 떠나가면 다시 돌아오는데 몇 년이 걸릴지 아무도 몰라요. 야곱이 30년 걸렸습니다. 이 약속,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하나님을 강력하게 만났던
그곳으로 돌아오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30년이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30년 돌아오면 다행이죠. 시간 간다고 여러분 인생이 정리되는 게 아닙니다. 돌고 도는 인생을 멈추고 영적인 방황을 그만하시고 우리가 다시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 결단만 하나님 2020년 다시 베델로, 다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 내가 가길 원합니다. 이 결단만 해도 여러분 앞에 놓인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질 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델의 사람이 되십시오. 베델의 사람. 시간이 해결하지 못합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30년 동안 정리 안 된 문제가 정리됩니다. 여러분 34장 그리고 우리가 읽은 35장, 뭐 34장 다음에 35장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놀라운 일은 34장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35장에는 20번이 넘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칭호가 등장합니다. 이게 베델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돌이켜 우리가 다시 베델로 올라가자, 이런 결단 뒤에 하나님이 베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베델 인생인 거죠. 여러분 2020년의 첫 주일입니다. 첫 주일을 여러분이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크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이 음성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여러분 베델 인생 되십시오. 세겜 인생 되면 망하는 겁니다. 세겜 그냥 좋아 보이는 땅에 그냥 초막 짓고 가족들끼리 뭐 사는 땅, 내가 원하는 땅은 세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은 베델이죠. 거기서 다시 만나자. 베델로 올라오라. 하나님의 집 베델에 엘 베델의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낙심과 우울과 절망과 실패와 포기와 자존심과 어두움과 죄악들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이방 신상을 다 벗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갈아입고 베델로 올라오라. 거기서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죠. 엘 베델 하나님께서 다 같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회복되는 하나님을 만나는 엘 베델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온 가정 되시기를, 2020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교회 위에 부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은성을 저들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갔던 자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이곳에 머물러 있지만 마음이 베델이 아닌 세겜에 가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돌아오게 하시고 엘 베델의 하나님, 베델에 계시는 하나님을 저들이 만나도록 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부요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죄악되고 우리의 마음의 불신과 미움과 의심과 걱정과 염려가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 내가 베델로 올라가고 싶습니다. 이 간절한 고백의 기도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올 한 해 다시 베델에서 엘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족이 다시 베델에 서서 엘 베델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년 너무나 긴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 떠나간 자들 속히 예배의 자리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